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또한 주님의 음성으로 호레마로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진실로 위로부터 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다 본문 말씀 읽을 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마태복음 17장 14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그 무리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분께 나와 그가 무릎 꿇고 이르되 주님, 제 아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 발작을 일으키며 심하게 앓기 때문이니 그가 자주 불 속으로 또한 자주 물 속으로 넘어지나이다. 그래서 제가 그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능히 그를 고치지 못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으니 오 불신하며 비틀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내랴? 나에게 그를 여기 데려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꾸짖으시니 귀신이 그로부터 나갔고 그 아이는 저 시간으로부터 고쳐졌느니라.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각각 나와 말했으니 왜 우리 자신들은 그것을 내쫓지 못했나이까?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의 적음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산에게 거기서 옮겨져라 말할 것이요 그것이 옮겨질 것이며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병은 뭘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병은 죄를 비유한다고 살펴봤습니다. 이미 여기 이 아이가 든 간질병은 죄를 형상하여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여줍니다. 죄는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깨는 것이라고 그랬고, 다른 하나는 인간들 안에 있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실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둘째 의미를 갖습니다. 죄는 가상이 아니라 참으로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죄는 실제적인 힘, 곧 세력을 가지며 인간을 일평생 노예로 부려먹다 때가 되면 결국 음부로 내던져버리죠.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인 죄가 하는 일이 똑같다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둘 다 율법을 겸허히 이용하여 인간을 노예 삼고 그것을 이용하여 일평생 죄만 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아들, 이 들린 귀신은 바로 세력을 가진 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멀쩡한 사람들을 데려다 귀신 쫓는다고 나가라고 외치며 미에십니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죄는 어떤 짓을 일삼습니까? 인간을 자기 노예로 삼고 그 노예를 주관하며 노예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 속으로 넘어지게 하고 물 속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살이 음부와 지옥의 불에 타고 있으며 지금 영혼이 물에 빠져 죽는데도 죄만 지게 만듭니다. 세력 잡은 자, 곧 귀신으로 비유되는 죄에 의해 붙잡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죄를 지으며 자신의 영혼을 해하고 죽음으로 내몹니다. 죄라는 자살 특공되어 물귀신에게 붙잡힌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7장 18에서 24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주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니 확실히 원함은 내 곁에 있으나 좋은 것을 이룸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것, 선한 것을 내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악한 것, 이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을 내가 행하면 나 자신이 더 이상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은 내 안에 거주하는 죄니라. 따라서 내가 그 법을 발견했는데 좋은 것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한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을 하고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법 안으로 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라. 나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출해 내랴. 정확히 죄의 노예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간질 발작을 하는 아이처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죄의 노예들은 그 안에 있는 악의 세력, 꼭 죄가 시키는 대로 악을 행할 뿐입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선한 것, 좋은 것을 행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꿀떡 같죠. 하지만 죄를 지어 죽은 사람들 안에서는 강력히 역사하는 사망의 법이 몸과 육신을 죄법 안으로 꽁꽁 묶어서 잡아가기 때문에 절대 선한 것과 좋은 것을 행하거나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인들에게는 세 가지 법이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네 가지 법이 있다고 저희가 제6강 네 가지 법에서 배웠었습니다. 다시 강의를 잘 들어보세요. 이 강의에서 저는 개혁성경 그 당시만 해도 개혁성경을 그대로 번역해서 인용해서 마음의 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제가 그 후에 이제 원문을 쭉 찾아보니까 이것은 개혁성경 오역이고 제가 지금 번역했듯이 생각의 법이 맞습니다. 여기서 로마서에서 선한 것이나 좋은 것을 여러분이 가진 잣대와 기준으로 좋은 것, 선한 것을 정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정의해야 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며 헌금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가대에 있어서 찬양하거나 불이웃을 돕거나 병자를 돕는 것을 선한 것이나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57강에서 선한이라는 뜻의 헬라 아가토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유용한 혹은 유익한 뜻이 있고 둘째는 좋은이나 선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둘째 의미로 쓰이고 있죠. 이 둘째의 의미로 쓰일 때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가치와 장점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관련된 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치와 장점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존재는 우주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좋은이라는 뜻의 칼로스라는 단어도 배웠습니다. 이것의 의미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이고요. 둘째는 좋은이나 유용한이라는 뜻입니다. 둘째의 원어적 의미는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의 목적과 높은 기준에 부합한 것과 관련된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기준에 부합한 좋은 품질의 열매를 구하십니다.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열매는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 열리는 성령님의 열매라고 이미 배웠었죠. 따라서 여기 로마서에서 선한 것은 우주 내에 계시는 유일한 선하신 분 하나님 곧 성령님을 암시하며 이 선한 것 곧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선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즉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을 좋은 것 칼로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름답고 유용하며 좋은 열매를 말합니다. 또한 악한 것이란 죄를 뜻하며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악한 것, 곧 죄입니다.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곧 죄에서 죄가 나옵니다. 우리는 죄라는 실체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계속 깨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죄에서 죄가 나온다는 것은 이 죄라는 실체에서 계속 죄를 지키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깨게 만드는 것이죠. 죄의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첫째 의미와 둘째 의미. 그래서 위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사람 행위는 인간들 보기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자인을 죄의 노예로 장악하고 부려먹으며 죄만 지키게 만듭니까? 다음 구절이 그 비밀을 말씀하죠.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을 하고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라.
여기서 다른 법이란 사망의 법을 의미한다고 제가 6강에서 공부했었죠. 그리고 죄로 죽어 죽음 안에 거하는 모든 죽은 사람들, 사망한 사람들, 죽음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죽은 자들에게 적용하는 그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들한테, 자연인들. 이에 반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곧 살아있는 사람, 곧 위로부터 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자연인들, 곧 죄의 노예들이 선한 것이나 좋은 것을 행하기를 원해도 그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사망의 법이 이런들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의 법을 압도해버려요. 생각의 법을 압도하여 짓밟아 뭉개버리고 인간들을 인간들을 항상 악을 행하게 만들죠. 왜 그래요? 인간들 생각의 법을 뭉개버리니까 인간들의 생각이 죄와 사망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모든 말과 행위는 생각에서 기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말이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사망의 법이 인간의 언어와 행위의 근원이 되는 바로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여 결코 선한 것이나 좋은 것을 말하거나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에서 37절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함으로부터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 선한 사람들은 그 선한 근거로부터 선한 것들을 방출하고 그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근거로부터 악한 것들을 방출하기 때문이라.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말한 모든 무익한 말마다 그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보고하리라. 너희 회개들에 의해 내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요 너희 회개들에 의해 내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그 선한 사람과 그 악한 사람이라고 제가 굳이 정과사 호를 살려 번역한 것은 이것이 대표적인 두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로부터 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자연인이죠. 이 기사들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베푸시며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안에서 즉 악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독사란 당연히 마귀를 비유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은 바로 바리새인들로 비유되는 종교인들, 곧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족속과 아말렉 족속들을 의미하죠. 그 선한 사람은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그분의 영, 곧 성령님을 가져 선하게 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자, 곧 마귀의 새끼로 대표되는 어둠의 자식이요 죄의 노예를 의미하며 위로부터 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부터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그 마음 안에서 선한 것을 내놓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귀 권세 아래 살며 죄의 노예인 자인은 그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악한 것들, 곧 시체들만 쏟아내지요.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장악하여 생각의 법을 무력화하고 그 악한 생각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법과 죄의 법에 지혜받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망이며 말하는 모든 것이 악이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라는 책망을 받지요. 여기서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익한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볼까요? 이것의 헬라어는 크레마 알곤인데요. 크레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That which is said, 곧 입을 통해 말해진 것, 곧 말씀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인간의 입으로 발설된 것이므로 말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알고스라는 단어는 일이 없는이라든 게으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비생산적인 것과 관련된으로
쓸모없는이나 무익한 혹은 가치 없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말이 무익한, 즉 비생산적이며 쓸모없는 말이 될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말로 욕설이나 농담, 비판, 잡담, 험담,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말들입니다. 심지어 학교나 학회에서 강연자로서 강연하는 말들 하나하나가 다 이 부류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입에서 튀어나오거나 뱉어지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 즉 모든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발설되어 나왔다가 다 땅에 떨어지는 허망한 말들이죠. 그것이 바로 무익한 말이에요. 무익한 말. 무익하지 않은 말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며 이 예수님 말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이사야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이건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처럼 지금 십자가 복음을 통해 전파하는 말도 다 유익하면 열매를 맺는 말들이죠. 여러분 말 하나하나 할 때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복음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제가 회개로 번역한 단어가 로고스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말씀이나 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회개라는 뜻이죠. 한글 킹제임스 중 한 번역본만 빼고 모든 한글 성경들은 36절을 오역했고 영어 성경들은 36절을 대부분 제대로 번역했는데 37절 다 오역했어요. 모든 번역 성경들이. 모든 번역 성경들이 36절에서 회개로 번역한 로고스를 똑같은 로고스라는 말이 37절에 등장하거든요. 이걸 이번에 말로 바꿔서 일관성 없이 번역함으로 오역을 해버렸죠. 회계란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서 셈을 함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 로고스란 단어는 회계사 용어예요. 회계사 용어로 계산이나 셈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기서 제가 회계보고하고 하다라고 한 헬라어 말은 아포도스신 로곤인데요. 아포도스신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아포디도미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아포디도미라는 말은 주다 또는 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을 제 22강에서 로마서 14장 12절을 공부하며 살펴봤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디더미 로곤이었고요. 그 뜻은 회개보고하다 비슷하죠. 아니면 똑같죠라고 배웠습니다. 디더미 여기서는 아포디더미고 지금 그때 로마서 14장 12절에서는 디더미라고 했는데 주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포디더미 로곤이나 디더미 로곤은 모두 회개보고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 아포디더미를 이용해서 한 말이 베드로전서 4장 5절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정부기관이라든지 기업체에서 뭘 하죠? 회계 감사를 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죠? 돈이 얼마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일일이 보고하고 이에 대해서 감사관이 따지죠.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뱉은 말, 자신이 한 말, 모든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비주얼, 고주얼 일일이 보고하고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자기가 한 말 하나에 대해서 한 회개보고를 할 것입니다. 평생 한 말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회개보고들을 해야 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인류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 회개보고가 이루어지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시간이 사라져버려요. 새하늘과 새 땅 오기 직전이고 지금 있는 이 하늘과 이 땅들은 다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시간이 사라져.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상태로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전혀 안 걸립니다. 심판은 초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가 한 회개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자신의 회개들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일일이 계산하고 셈하여 이에 따라 판결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감사관이 회개보고 결과를 보고 판결을 내는 것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피에 의해 무익한 말을 한 죄에 대한 삭시 치러진 그리스도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죠. 따라서 제37절 로고스는 말이 아니라 회개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만일 말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로고스가 아니라 바로 앞에 쓰셨던 크레마라는 단어를 쓰셨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 눈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는 죄도 지극히 큰 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제에게 바보야 라는 말을 하는 거 우리 심지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병신, 바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한테는 더러운 인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죄는 뭐야? 지옥불의 심판에 해당하는 죄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시거든요. 왜 그래요? 그거는 주님께서 너무나 의로우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지극히 큰 죄라는 거죠. 예,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라고 해요.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형제에게 바보야라고 하는 모든 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며 이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 모두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 그 죄를 지게 되며 유죄 판결을 받고 그에 맞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이렇듯 선한 것이 거주하지 않아서 좋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고통받으며 사는 사람을 누가 귀신 꼭 세력 잡은 죄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습니까? 그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죠?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분의 영광도 모르며 그분과 끈끈한 관계를 통해 그분께 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능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주님, 당신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고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했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인간을 능히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고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께 그 아이를 맡겼다면 귀신은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즉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은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곧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불신하며 비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내랴? 여기서 불신이란 누구를 믿지 못하고 누구에게 맡기지 못하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꼬이고 비뚤어진 세대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책망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표적을 요구했죠. 여기서 비틀어졌다라는 헬라어는 데스트레포라는 말인데요.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받아들여진 구두 혹은 영적 가치의 표준으로부터 떠나게 하다라는 뜻으로서 비틀어지게 만들다 혹은 왜곡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비틀어져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표준으로부터 많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은 왜 그래요?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당신 자신과 당신의 영광, 곧 당신의 속성인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했어요?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와 진리와 의 이것을 알려서 그들의 믿음을 키워서 결국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시키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내가 얼마나 더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나를 나타내고 가르쳐야 너희가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맡기겠느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비뚤어진 세대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같이 가르침도 또한 가르침도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꼬이고 하나님의 표준에 벗어났다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면 물론 십자가 복음을 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또한 복음을 비틀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세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은 기존의 복음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분께서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바리새인들 하신 말씀을 바리새인들한테 적용시키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이지만 저희들과 유대인들 하는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씀을 바리새인들한테만 한정시켜 적용시키면 안 되며 또한
그분께서 독사 자식들에게 바리새인들 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바리새인들한테만 적용시키면 안 되고 그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되고 또한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꾸짖으실 때 그것을 그 사람들 이 사람 나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흐레마로 살아나면서 여러분을 구원시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너희의 믿음의 적음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산에게 거기서 옮겨져라 말할 것이요 그것이 옮겨질 것이며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 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듣겠지만 그 뜻을 아는 사람 없을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서 제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피스틴 호스 코콘 스나페오스인데요. 한국 성경들이 다들 뭐라고 번역했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든지 이와 비슷한 오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제대로 번역했더군요. 재미있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은 as a grain of mustard seed라고 제대로 번역했는데 한글 킹 제임스 버전 둘 다 이 개역 성경처럼 겨자씨만한 믿음 이런 식으로 오역을 했어요. 영어 표현을 오역했다고요. 번역 성경에는 반드시 오류가 끼어든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 완전 뭐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그건 완전 정신 착란자들이에요. 정신 착란자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우길 게 따로 있지? 자기들이 이게 계속 실수를 하면서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잖아요. 영어 성경들이 오역들을. 개역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오역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겨자씨 같은 믿음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겨자씨 같은 믿음과 겨자씨만한 믿음은 비슷하게 들려도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피스틴이란 말은 믿음이라는 뜻을 갖는 피스티스의 목적형이고 호스는 비교를 나타내는 그 파티클이나 접속사로 쓰여서 as나 like 즉 마찬가지나 같은 이란 뜻을 가지며 코코는 시나 나다의 뜻을 갖는 코코스의 목적형 그리고 시나페오스는 그 겨자 식물이라는 뜻을 갖는 시나피의 소유격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겨자 식물이라는 것은 black mustard plant인데요. 이것은 2.7m, 9피트까지 크게 자라서 나중에 나무가 된대요. 제가 사진까지 봤거든요. 완전 나무더라고요. 나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크기만 반영해야 돼요. 크기만.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이라고 이어되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하면 겨자씨가 갖는 속성을 나타내 지극히 작지만 엄청나게 자라는 속성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믿음의 비밀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죠? 첫째, 믿음에는 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기. 겨자씨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크기가 있다는 진리를 나타내 줍니다. 둘째, 참 믿음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쭉쭉쭉쭉 자라서 큰 나무로 자라듯이 성장한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겨자씨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이죠. 셋째, 작은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어때요?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믿음의 성장은 시간이 걸린다는 진리입니다. 이걸 다 놓친 거죠.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산에게 거기서 옮겨져라 말할 것이요 그것이 옮겨질 것이니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 이것도 또한 잘못 해석되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세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믿음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산을 한번 옮겨보셨어요? 절대 못 옮기죠. 왜 그럴까요? 옮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불도저라든지 다이너마이트라든지 흙을 옮길 트럭 등 많은 기구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구와 장비, 폭약 등을 동원하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 힘을 빌리기 위함입니다. 힘을 빌려서 이걸 제거하는 거죠. 물리학적 용어로 산을 옮긴 데 필요한 힘, 곧 에너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즉 간략하고 쉽게 말해서 산을 옮긴 데는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믿음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믿음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믿음을 가지면 산에게 명하여 산을 옮기듯 믿음을 가지면 힘, 곧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힘과 능력을 슈퍼맨이 가지는 힘과 능력으로, 즉 음료에 속한 세상의 힘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 산을 옮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됩니까? 무엇의 소용이 됩니까? 산이라는 장애물을 옮겨서 사람들 소통시키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에 지날 뿐입니다. 인간들이 삶이 편해질수록 죄가 증가할 뿐이죠. 또한 생태계도 파괴되어 버립니다. 산을 뭐 치우고 어쩌고 해가지고 얼마 많은 생태계 파괴된다고 이게 컴플레인 합니까? 이게 사실 생태계는 하나님 관점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산을 치우는 것은 인간들 보기에 선한 것이나 좋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질없는 짓이며 악한 짓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힘, 곧 능력이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슈퍼맨이 산을 불끈 들어서 옮겨서 어떻게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그런 음료에 속한 세상의 힘과 능력과 달리 죽은 영혼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살리는 그 힘과 능력을 귀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되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산을 옮기는 것 같은 부질없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능력을 쓰죠. 또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 산같이 버티고 서 있는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를 깨부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로부터 난 사람이 없는 이유는 다른 복음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못 배워서 이 말씀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잘못 배웠잖아요. 잘못 배워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 소위 죽은 믿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죄와 사망과 마귀라 불리는 커다란 산을 옮길 믿음이 있다 칩시다. 그럼 그 믿음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습니까? 그 사람부터 나오나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 곧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누차 공부했죠.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 곧 믿음을 통해 그가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산을 옮겨달라고 온전히 맡기면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해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내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시는 것이라고 또한 배웠죠. 믿음의 다른 정의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그분이 대신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슈퍼맨처럼 자신이 가진 힘이나 능력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기 자신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에서 말미암는다는 거짓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귀한 진리를 놓치게 만들어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어떤 비밀을? 첫째, 믿음은 힘, 곧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둘째, 믿음은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이고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셋째, 이런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만미하는 것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불가능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즉 능력은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이 기사는 공관복음, 세 가지 복음, 요한복음 빼놓고 다 나오죠. 다 등장하는 기사인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뭐라는 말이 여기 뒤에 붙었냐면은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종류는 기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으리라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미 배운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겨자씨같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귀신 들려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야 하며 그분께서 대신 행하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죠.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육신의 저녁과 눈의 저녁과 삶의 자만심을 충족시키는 데 쓰지 마시고 이렇듯 죄와 사망과 마귀의 그 커다란 산, 그에 꿀려 깔려서 그 고통당하는 자기 자신과 형제 자매 및 이웃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쓰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믿음의 비밀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슬라이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겨자씨 같은 믿음을 키워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 곧 믿음의 생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작게 시작했으나 살아 움직이며 성장하여 능력 있는 믿음으로 열매 맺고 결국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서 대신 행하게 하는 믿음으로 자라 자신의 영혼과 형제 자매 가족 및 이웃을 구원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죄는 율법을 깨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 안에서 죄만을 지켜야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력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죄로부터 또한 이 뒤에서 조정하는 마귀로부터 또한 죄의 삭스로 찾아온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이 산과 같이 커다랗게 쌓이는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찬양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 대신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시사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점점점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결국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같은 산을 옮김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또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그런 간절함을 그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